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이지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이렇게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흉기를 든 강도들이 와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강도를 물리쳐줄 경찰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집에 만약에 불이 나서 불과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와서 이 불을 빨리 꺼주고 불을 이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강도는 불은 우리가 작은 불이나 힘이 약한 강도는 물리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혼자서 싸울 수 없는 이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죄와 항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가 혼자 하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싸움은 서로 다른 편이 되어야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편 그리고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죄의 편에 있어서 마치 자유로웠던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던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대적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룩한 삶, 방탕한 삶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죄 앞에서도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싸우느냐 아니면 마냥 그것을 즐기고 있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모습을 공격하고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2장 23절, 27장 22절 23절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항상 이렇게 여전한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당장 나가서 실천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여전히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육체가 가진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식욕이나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나 수면욕, 성욕,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여러 욕구처럼 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욕으로 번역된 이 에피수마라는 단어는 과욕, 지나친 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그 자체로 흉악한 죄도 있지만 어떤 죄들은 선을 가장한 죄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는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느라 집에도 안 들어가고, 또 다른 교역자들은 옆에서 청소하는데 본체도 안 하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 설교를 잘하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오늘 이 성경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넥타이가 사실 어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메고 올라가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겠죠. 또 투기, 분냄,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내가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설교를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선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결국 과욕을 부리게 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되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 17절을 보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고 말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는 또 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바라는 게 있고 성령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되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욕구를 거스르고,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욕구를 거스른다는 말을 뒤에 이 욕심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욕심, 성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육체의 소욕, 과욕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바라시는 것, 성령님의 욕심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그 성령님의 바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떠한 물질을, 조건을,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동경해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든, 성령님은 어떠한 가운데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동경하여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었던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들어가서도 그놈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항상 징계를 당하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과욕,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구약의 죄가 우상 숭배라면 신약의 죄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두 가지 죄는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계속 탐심을 부릴까요? 왜 사람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이 나를 더 행복한 사람,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일을 열심히 잘해서 승진을 하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도 용납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면 내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고 분열로 내 편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들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저 사람을 깔보면 그 가운데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주술적인 행위와 미신을 찾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우리 욕심의 도구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나 주술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 열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지난 오후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쓰시던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 열매라고 비유한 이유를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매는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이나 그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열매를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지켜본다고, 또 물을 많이 준다고 바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는 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결국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내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절제를 못할까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오래 전과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또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래도 2번은 참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사랑이 보이네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금방 눈에 띄지는 않아도 성령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 바위 틈에서 자라나게 되는 식물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길가에 돌틈에서 자라난 꽃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 아무리 그 치밀하게 쌓여져 있는 돌틈이라도 그 안에 씨앗이 심기면 새싹은 그 모든 돌과 또 바위를 뚫고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무리 단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크고 나쁜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하신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내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한편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계신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구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열매는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게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근본, 이 나무가 사과를 맺게 하는 그 원인과 근본은 그 나무에, 그 뿌리에 있습니다. 배나무에 사과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께 쓰임을 받아서 예언도 기적도 행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절제를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열매, 특히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삶 속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연쇄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화평은 있는데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울이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 하나의 열매라고 일부러 적은 이유는 이 모든 열매의 이름이 결국 하나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기 9개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8개가 있는데 1개가 없는 사람은 그 1개가 모자른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한 가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한쪽만 사랑하는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9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 기질이 거기에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사시면 내 삶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그것,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거스름을 당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9개의 단어로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9개의 이름으로 나타난 열매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라고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화평,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아주 좋은 미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첫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깊은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음이겠죠.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양선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자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스스로의 신앙, 나 스스로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 삶에서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또 다른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힘들어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 스스로도 떳떳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